먼저 12월 12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2일자 하겠습니다. 인격적 본성. 예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인격적 본성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시키는 뭔가 특이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본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너무 신비하여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다 가운데 보이는 작은 섬은 사실 엄청나게 큰 산의 작은 한 부분입니다. 인격적 본성은 이렇게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섬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섬 밑의 광대함과 깊이를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인격적 본성이 제목인데,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글이 암시하는 거는, 음,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어떤 사람의 뭐 인격, 뭐 성격, 이런 것은 그거는 정말 이제 본질이 아니고 이 챔버스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그 인격적 본성이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지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아주 샬로한,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 입문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게 이제 성경적으로 육에 속한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이유가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합을 통해서 그 보여지는 그 외적인 거하고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유해지고 자유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단순한데 진리는 단순해요. 근데 이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인간의 마음이 이제 부패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 두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신앙의 언저리 어딘가는 계신데 그분을 영접해야 해. 너 영접해. 영접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 그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서 깨닫게 되는 거.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분 안에 두신 그 신적 영역, 인간의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인생의 어떤 불공평과 억울함도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어떤 언저리의 방문 밖에 혹은 저 뜰에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혹시 예수님이 구원자이실지도 모르겠으니까 쳐다는 보고 좀 멀리는 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가려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절망으로 가득하다는 게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그 절망은 예수님과 연합 속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딱 그냥 단순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전하고 이끌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워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이 영적인 지식이 이해도 안 되죠. 이해도 안 돼요, 영적인 지식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영적인 지식을 말해도 회개하지 않은 자기를 믿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영적인 지식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본인은 이해한다고 하겠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매개체가 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영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 영적인 길을 가려면 성령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논리적으로도 쉽게 이해가 돼요. 이 영적인 거는 죄인한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차원이면은 인간의 이성의 차원인 거죠. 이해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은 상당하게 굉장한 지식과 엄청난 그 위대함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평한 것은 신앙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통해서 그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속이거나 자기 위선, 기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거짓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택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좀 배우고 이렇게 뭐 일단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앙도 당연히 외적인 게 있죠. 제가 고구마를 심으면 뭐 고구마는 그렇고 사과를 심으면 당연히 사과 열매가 나겠죠. 그렇지만 사과가 열매까지 이르지 않고 제가 사과를 심었는데 그게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난 상태에서 제가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사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뭘 심었니? 그러면 사과를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과가 안 보이던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씨가 사과면 저는 사과를 심은 거예요. 근데 이 육에 속한 분들은 사과 씨를 심으려고 안 하고 혹시 늦으면 안 되니까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사과를 사오거나 그냥 가짜 사과를 가지고 그걸 자꾸 자기를 확증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이 내면을 구축하는 건데 그게 이제 키에르케고르 책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데요. 일관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일관성.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의 논리에 맞게 일관되게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리고 가야 할, 근데 이것이 그냥 지식의 일관성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은 인간은 굉장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맞다고 했다가도 아니라고 하는 걸 또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분명히 아니라고 말한 사람인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걸 또 괜찮다고 말하게 또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거룩이시고 공이기 때문에 그 속성에 맞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면 이게 영역이 딱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 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고 이걸 제가 전하는데 되게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요. 따라오지 않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따라오는 사람이 그 감각적으로 생명 안에 있다가 자기의 뭐 죄나 욕심이나 불의를 선택하면 이 생명이 약해지는 걸 분명히 느끼거든요. 근데 오지 않고 그냥 듣는 사람은 뭐 똑같아요.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혹은 가장 그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게 뭐가 나쁘냐. 좀 듣고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굉장한 무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런 포스팅을 남긴 거예요. 이거는 신앙은 카피를 해서는 안 되고 본받아야 된다. 예, 카피는 전혀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본받는다는 거는 처음 시작부터 만약에 제가 10년에 걸쳐서 저 양을 키우게 되는데 제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럼 최소한 20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20년 걸려서 양을 이제 키우게 됐는데, 영적인 자녀를 주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선 뭐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또 자기 본인이 어떻게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본인은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 유괴이돼요, 그게. 왜냐면 하나님은 아까 지금 제가 요 얘기를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면의 그 일관성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내가 순간에 속한 일을 하는 거냐, 똑같은 일이라도 영혼에 속한 일을 하는 거냐, 똑같은 요양을 하더라도 자기 의와 자기 인정으로 하는 거랑 영원한 그 열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다는 관점으로 한다는 거는 행동은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건 비슷하지만 완전 영역이 달라요. 근데 이게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심플하고 그 정결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 여기 계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성령이 계실 때랑 어떤 나의 행동이나 태도로 인해서 어, 그 영적인 게 약해질 때, 영적인 게 약해지면 바로 우리의 그 육적 본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육적인 본성을 막 고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에서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죄성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수없이 이것을 훈련을 했죠. 그냥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야비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받아들이셔서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 내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거는 종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기독교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가운데서는 그분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주위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제가 생명이 있으면 그 증거는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제가 말로 해서가 아니라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미혹도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의 원래 모습이랑 다르고 막 좀 기쁘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느낄 때 당연히 미혹의 영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마귀는 죽은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수많은 미혹을 경험하게 되고 그 미혹의 이유가 우리의 불분명하고 정직하지 않고 그 속임의 그 생각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간 사람들은 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과 정서라는 그 책을 쓴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기쁘고 평안을 느끼는 것 같아도 이러이러한 게 있으면 그거는 가짜 감정이다. 이렇게 써놓은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읽으시고 백과사전처럼 아, 요런 감정이 있으니까 나 지금 영적으로 감기 걸렸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지만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셔서 알 수 있는 거지. 그 책을 아무리 읽고 체크하고 줄긋고 해도 내가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결과는 정리하면 많은 거를 기억하고 많은 거를 배우고 많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성령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지식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그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자고 했어요. 인격적 분석. 그 본인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뭐 급하다, 느리다, 뭐 빠리빠리하다, 게으르다, 뭐 또 차분한 성격도 있고 또 막 굉장히 흥분을 잘하고 예민한 성격도 있고 그냥 이런 자연적인 이런 본성은 여기서 언급할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좌절하시거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어떻게 돼보려고 한다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도 영적 생명 안에 있으면 장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 아래에 있으면 그게 단점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이 생명 가운데서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악하고 뭐 이기적이고 우리가 인식했던 모습들은 이 감각적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뭐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괜찮은 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드러나는 거하고는 같은 라인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필요로 하고 왜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으시면 그만큼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젊을 때, 한때 은혜를 주셨던 리더들이 그것을 끝까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원정수 권사님을 다시 만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젊을 때 들었던 그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가 그 길로 만도 왔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더 깊어지신 모습이 참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드물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원과 내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을 잊지 않고 꾸준히 그 한계를 간다는 게 안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삶으로써 왜 기독교적인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의 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는 그냥 뭐 시간 좀 있을 때, 뭐 젊을 때,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잠깐 하다가 화려한 세상에 이제 가다 보면 그 완전 잊어버리고 글로 가버리는 것이 제가 생명을 주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끌 만큼 지식이 없죠, 또. 그래서 이제 그걸 전달하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우리, 여기,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물 위에 잠깐 이렇게 나오는 빙산의 이제 일각만 딱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 밑이에요. 우리의 내면성. 제가 지금 케르케고르의 다른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저 같은 인생. 그 내면성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것을 치열하게 해내려고 하고, 그것의 가치를 선택한 사람은 절대 자신의 인생을 바쁘게 만들지 않고 그 하나의 목적을 세워서 꾸준히 그것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제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뭐 사랑이나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제시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한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면 그분을 알아가는 게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더 깊은 만족이 되고 인생을 굉장히 꽉 찬 내가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삶으로서 얻어가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복된 삶이 없습니다. 네, 좀 말이 길었는데요. 두 번째 문단 읽어주세요. 개별성이 자연인의 특징이라면 인격적 본성은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개별성이나 자주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인격적 본성으로만 설명되어집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인격적 본성은 어딘가에 수렴됩니다. 사람은 다른 인격과 수렴될 때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됩니다. 네, 그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사람은 다른 인격과 수렴될 때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 진실한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수렴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태가 됐다는 거는 이 정부와 수렴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좀 더 깨끗하고 바른 사람들이 많다면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바로 알겠죠. 근데 비슷하기 때문에, 내면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렴이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죠. 나쁘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신앙이 진짜냐.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하고, 가짜는 아니다. 진짜는 100점이고, 가짜는 90점이나 80점이나 70점일 거라는 생각이 전 안 들어요. 예, 진짜가 아닌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게 이제 인간의 내면이었고, 그게 보이니까. 진실한 것은 100점이고, 조금 덜 진실한 거, 거짓은 70점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점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 분들에게 거짓자, 비현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현실을 선택하는 거. 어떤 종류든 거짓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끈떨어진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뭔가 이렇게 날아가고는 있는데 정체성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순간에 뭐 비행기 타는 느낌에서 사는 거죠. 왜냐면 본인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본인은 가짜자로 거짓자를 가지고 사는데 자기가 생각으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뭐 훌륭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진실한 그다음에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것을 거짓자를 선택하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진짜 현실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합리화라고 그러죠. 다 합리화가 돼요. 그러니까 거짓이 무서운 게 뭐냐면 진실은 딱 답이 하나예요. 근데 거짓에는 일이 아닌 그 답이 아닌 모든 것에 다 합리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돼요. 그러면 이제 삶이 모호해지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북쪽이다. 그러면 이제 북쪽이 길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남쪽, 서쪽, 동쪽인지를 체크하고, 이거는 북쪽이 아니니까 아니야. 서쪽? 아니야. 또 북쪽이라 그랬어. 요런 판단이 되는데, 뭐 북쪽일 수도 있고, 남쪽일 수도 있고, 서쪽일 수도 있고, 뭐 가다가 보면은 나오겠지. 이런 사람한테 북쪽을 찾는다는 거는 설사 그 사람이 북쪽으로 간다 해도 의미 자체가 없는 거죠. 네, 이걸 꼭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인간관계에서는 뭐 우린 다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데 진실한 사람 굉장히 적고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진실한 집안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니? 이런 마음이 어떻게 진실하지 않은 걸 좋아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부터 살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진실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데서 살았는데 저는 확실히 그게 존재하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오염된 먼지같이 느껴지는 거죠. 굉장히 그런 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수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충성된 관계, 뭐 친구가 아니든 부부가 아니든 이런 게 거룩의 일종이죠.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당연히 그래야지 사람이 배신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그거는 단어에 불과한 거죠. 뭐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감정에 속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정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꼬르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시다면 거룩한 분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정의도 안 들어가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신앙인들한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돼? 될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뭐 죄인을 이해하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잖아요. 신학적인 내용 없이. 네, 여기요. 사랑이나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되는데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분리된 개별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밀쳐내는 독립적인 기질 또는 따로 구별되는 특별한 위치 등 그러한 개별성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인격적 본성과 관련된 용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수렴될 리는 없죠. 우리는 그분께 속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수렴된다는 게 그걸 추구하고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한다는 게 아니고 따르는 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만 수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니, 구경하시면서 관객. 우리가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것을 구경하시면서 관객으로서 박수 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안타까운데, 이거는 또 공간적 발견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보다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교만하니까. 세상을 보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수렴되라.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자기 뜻의 우상. 내 뜻은 옳으니까 네가 나를 따라.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제 조종하게 되고 그게 뭐 세상은 마음으로 따르는 경우가 별로 없죠. 힘으로 요구하는 거죠. 컨트롤은 따르지 않으면 뭐 대가가 주어지니까 억지로 따르는 거.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인격적으로 그걸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설정된 분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까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많이 드러나니까 일정 선을 이렇게 긋고 근데 이게 사람들은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욕하고 뭐 멸시하고 뭐 몰랐을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일관성이 없는 거죠. 믿는 것도 아닌 거죠. 분열된 상태로. 그냥 교회 언저리 교회 문 앞에 앞마당에 들어가서 주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해. 그분은 너무 깨끗하신 분이니까 내가 너무 창피해질 거야. 혹은 나는 그렇게까지 깨끗해지는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 다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 걸 봐서 완전 내 자아가 잊을 정도로. 근데 그 신학적으로 제가 예전에 저희 모임에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표현을 그 대통령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 달이 비치잖아요. 물이 더러우면은 뭐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고요하지 않으면 밤에 이렇게 달이 이렇게 코대로 비치지만 이게 달은 아니죠. 이렇게 우물에 비친 달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나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하고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사랑하고 따름으로써 내 뜻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과하면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정순 원사님 보시면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분의 뭐 설교의 내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분이 하나님이랑 가까운 인격적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하나님이 실체가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지식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이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네, 여기 내용은, 우리가 주님께 수렴되는 거라는 거. 그거는 그냥 그분이 우리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께 수렴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분에 속한 것들을 선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신다. 이거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해지면, 어, 제가 완전하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세상에서 완벽주의자랑 뭐가 다르느냐? 세상에서도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복자 본인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실수가 없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깊으시고, 얼마나 차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화내지 않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한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한다면 당신의 인격적 본성의 실제적인 참된 속성이 하나님께 당장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격적 본성을 자유하게 하시고 당신의 개별성을 승화시키십니다. 승화를 시키는 요소는 사랑이며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 헌신입니다. 사랑이란 나의 인격적 본성이 다른 인격적 본성과 친교를 나누게 되면서 자신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네,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번역이 잘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일단 저는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면 그 저의 예민함이 긁히지가 않아요. 제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 막 많이 느껴지고 막 그 마음까지도 막 느껴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 죄성이 긁히지가 않으니까 일단 제가 편안함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100%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영적인 생명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데 육신의 사랑은 본질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그 대상이 자기이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종교성은 그냥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그 영적인 생명을 사랑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삶 속에서 예전엔 지겹고 힘들고 짜증나는 삶 속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성령이 다 알려주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굉장히 자신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된 이유가 일단 안심이 안 돼서 그렇기도 했죠. 그냥 영적인 생명이 미약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본인이 그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성장의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는 이 길을 거의 혼자 왔죠. 근데 주님이 항상 저에게
그냥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데 그 말씀한다는 걸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깨달아져요. 많은 게 깨달아져요, 그냥. 지식 깨달으면 그냥 막 와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봐도, 사람을 봐도.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왜 쟤는 못 깨닫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나는 막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아, 이게 깨달아지는 게, 제가 사람들한테 깨달음이 없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지적인 작동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육에 속해 있으니까 관점도 육이고 그 자신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지식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제가 했던 역할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관점에서의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이죠. 영적인. 네, 오늘 이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 뭐 영적인 구원이든 육신적인 구원이든 인간의 성품이 변하는 거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뭘 해주실 수도 있는지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정욕적으로 살았던 삶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컨텐츠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아마 6, 70%는 될걸요? 그것도 적은 거죠. 7, 80%?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교만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는 거죠. 되지도 않는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러면 되겠지. 대충대충 해버리고 뭐 안 돼도 상관없고 굉장히 무가치하게 사는 거죠. 그 이유가 복음이 안 된 겁니다. 회개도 안 된 거고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일단 진짜 복음이 시작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생각하게 만드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제 생각에는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기보다 그 삶을 끊어야 돼요. 감각적인 삶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이 있다라는 그 생각, 우리 인생의 결과가 있다는 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먹고 사는 문제, 감각적인 것을 넘어서는 생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세요. 이 생각으로 이끌어 올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본능에서 벗어난 삶을 삽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그러면 또 사람들이 교만하고 마음이 분열된 사람들은 또 자기 가치를 높여요, 또. 복음 안에서. 근데 성령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저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1년? 2년 정도밖에 안 세워요.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죽음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뭐 아직 20살이니까 뭐 아직 죽으려면 70, 뭐 50년, 60년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걸 보면은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렇게 낭비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삶을 끝내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굉장히 긴급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차려지고 쓸데없는 거와 쓸데있는 걸 구분하게 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게 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되는 건데 성령은 오시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못 깨달으니까, 그분이 절박하게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못 깨달으니까, 참된 기독교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신 거구나라고 감탄하고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